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향하여서, 각자의 내 심령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선포하고 외쳐야 될 것이 있다면, 너는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심령에 있는 그 저 밑에 있는 것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사랑하며 위로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이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들, 그 상황을 바라보면 참으로 슬픔과 또 아픔과 그런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주실 것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아픈 모든 그 상황들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들 때, 믿음의 눈으로 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자로, 또 감사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오.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는 골방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동화오늘,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성이 나를 언제나 들어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도 나를 해치 못하라고, 거센 대가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떨치사 나를 주야로 불러주신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나에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며 내가 노래하는 그 주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천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쁨이요 감사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자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
예배하게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를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작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맡는 그 땅, 내가 만나는 그곳, 내가 나와 관계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는 그곳,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그 향기로 물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사람들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예배하며 아버지를 향하여서 노래하는 그 예배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심령들을 그 강력해진 모든 심령들 그 견고한 진들을 마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만나는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서 외치며 중간에 나갈 때에 주여 그곳 가운데에 예배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런 모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세상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평강이요 기쁨이요 또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평강의 샬롬의 영이 우리를 넘칠 수 있도록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를 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세상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옷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고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같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본문은 지난 월요일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시대적인 그 상황을 어떤 전환점으로 가져옵니다. 저자 마태는 그때에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 2장하고는 거의 30년의 그 세월이 흘른 그 부분을 드러내면서 세례 요한이 늘 이제 그 무대 위로 등장을 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또 예비하는 그 임무를 맡은 그 인물이다 보니 이제 세례 요한을 등장하는 그 등단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이제 요한을 소개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즉 선지자가 오마하고 했던 그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느냐? 구약에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마태는 인용하면서 이 자가 바로 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인용한 그 말씀 본문이 이사야 40장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외치는 자, 이사야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포로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저기는 이제 회복을 약속하는 말이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여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자, 왕이 오신다. 우리 예전에 그 임금들이 가거나 하게 되면은 저리 물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리 왕이 나감을 갖다 이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왕이 오실 건데 왕이 오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그 왕이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왕이 가는 길이니까 그게 이제 이제 언덕이 있거나 돌멩이가 있거나 걸림돌이 있으면 다 치우고 그 길들을 평탄하게 하라. 너희들 그 포로에서 왕이 오셔서 그걸 승리를 깃발을 들고 또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있던 너희들을 해방해서 이제 데리고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저기서도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을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길을 곱게 하는 자다, 평탄케 하는 자다,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떠오릅니까? 예, 엘리야를 바로 이제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면서 엘리야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가슴을 일을 해놓고 보니까는 저것도 이제 낙타 털 옷을 입은 그걸 이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것을 묶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분명하게 요한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러 미리 온 그 선지자다.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말했고 또 그 엘리야라고 지칭했던 그 말라기에서도 말했던 그가 바로 가리키는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은 바로 요한을 가리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은 이제 그 구약의 어떤 그 선지자의 그 마감을 짓는 그 요한까지가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절교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에서 이제 내가 주의 날에 주의 그 마지막 날에 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보내마 했던 그 사람이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래서 그 요한의 탁월한 선지자적인 그 성격을 구약의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 권위를 빌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다라고 요한을 그렇게 규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했으니 그 오마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확정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맨 처음에 한 그 말이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면서 천국이 올 것인데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절대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떤 입술로만 한다는 회개거나 가식적인 회개거나 위선적인 단순한 뉘우침 후회 이런 어떤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것은 삶의 모든 양식이 변화되어야지만이 그것을 회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그냥 자랄 때는 언니들 그러더라고요.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는 모른대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그런데 그게 열매를 딱 맺을 때 그래 저건 사과나무 저건 배나무라고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 모릅니다. 회개를 했나 보다 한데 거기에 회개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로서 증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때에 그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열매라는 말이 떠오를 때 우리들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의 열매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4절인데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그 안에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열매는 반드시 그 성령으로 심었으니 반드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왜냐하면 성령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성령의 법으로서 그 육체의 법을 사망과 죄의 법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탐심과 십자가에 못 박여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성령의 그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것들은 육체의 어떤 그 정욕과 그 어떤 탐심으로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어떤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으로 심은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 이렇게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이 오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진정한 그 회개를 했다면 저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진정으로 받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그런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는 저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게 한꺼번에는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또 영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냐면 그 메시아의 사역을 정확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닌데 내 뒤에 올 그가 메시아인데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시고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세례는 단순한 어떤 죄의 씻음이지만 저 성령의 세례는 정말 내 안에 구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성령이 없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까 그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떤 말을 또 하고 있느냐면은 손에 키를 들고,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거단 말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는 알곡과 또 죽정이로 구분을 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정말 그 성령의 튼튼한 그 열매, 튼실한 열매를 모은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은 자들은 모아서 곡간으로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육체를 쫓아서 그 육체의 정욕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죄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이제는 그들은 죽정이로 꺼지지 않는 불로 그렇게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요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으로서 그것을 공의로운 심판을 하느냐?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아까 그 성령의 그 열매를 맺은, 정말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산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정말 알곡이니 그런 열매를 맺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그 곡간으로 드리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죽정이 안에 죽정이 아시죠? 안에 그 열매가 알이 없어요. 예, 뭐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것을 꺼지지 않는 분의 영원히 타는 그분의 영벌에 처한다고 그렇게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분이다라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성령과 불로 그렇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고, 성령은 물론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저 불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보면은 성령이 이제 갈라지는 혀처럼 불의 모양으로 그렇게 임하시기도 하고, 또 성령을 받지 않고 또 그것을 거절한 자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이 불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그 임박성을 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세례 베푸는 그쪽으로 오고 있을 때에, 물론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이제 요한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하고 또 감시 차원에서도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요한은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예,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그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충고 아닌 어떤 협박,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돌들로도 사단이 그랬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만큼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만큼 너희의 그 마음이 저 돌들보다 더 완악해서 그렇게 회개하라 그렇게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외치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말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정말 그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질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고, 이미 이제 도끼가 왔다는 듯 그게 이제 찍기에 그렇게 이제 그런 시기가 이렇게 놓여졌다는 거죠. 그만큼 임박성을 갖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요한의 그 어떤 그 사역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세 가지로 봤는데,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어떠한 사역들을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하며, 정말 그 어떤 하늘 나라의
천국의 어떤 그 도래가 이제 임박했음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참된 믿음으로 그 광야에서 그것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믿음에 누구를 믿느냐, 정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그 내용을 또한 우리가 반듯하게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그 졸개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만이 아닌 감정적으로도 또 동의를 하고 그 감정적인 신뢰함을 가지고서 그 믿음대로 의지적으로 나의 의를 들여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정의 모든 전인격적인 믿음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직분, 이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어떠한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에 성육신을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또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내려오신 것을 비하라고 하고 또 올라가신 그 성천한 그것을 가지고 성기라고 하는데 이제 내려오신 그 사역은 성유신한 것이고 오셔서 또 고난 받으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신 그까지가 사역이 이제 내려오심의 비하의 사역이고, 이제 또 올라가시면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장사한 지 4일 만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오실 거잖아요. 그분의 마지막 임무, 이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것은 또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을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분의 직분은 무엇이냐? 왕이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라는 그런 삼중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어떤 죄를 대속하는데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번에 그 단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게 믿음의 내용,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내려오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것,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그 신앙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냥 무슨 주문해듯이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할 때마다 곱씹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시고 또 그분의 사역이 어떠하고 그분의 직분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바르게 그렇게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의 그 어떤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한 우리의 적용은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다고. 그리고 거기에 회개는 우리에 맞는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열매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또한 그들을 또 기쁘게 하고 또 모든 것들을 화평을 맺고 또 오래 참는 것을 가져야 되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받은 마음을 가지고서 온유함으로 또 세상을 전하고 또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우리 절제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또 그것조차도 또 그걸 막 남용하는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은 예인 것 같습니다. 절제는 정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가 있으니 내가 그것을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그것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9가지 이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알곡으로 이렇게 연걸어져 가는 그런 어떤 단계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른 지식이 들어올 때 그 지식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정말 그 임박한 진노에서 그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외치는 자 되기를 여러분께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 지식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또한 삶 자체가 정말 날마다의 우리가 삶을 진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또 죄로 달려갈 뻔하기도 한데 그것이 나의 어떤 육체의 그 죄의 그 육체의 법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법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니 그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만을 쫓아가겠다고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임박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